굿모닝.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다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 시간들 그 내용에 이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즉 바른 복음에 기초한 바른 교훈을 강조했고 또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사역적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때, 또 성도들을 목양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의 그런 통치권 아래에 있는 도시들 중에 아주 헬라 문화가 만연해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또 많이 알려진 그러한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에는 헬라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는요, 헬라인 또 이방인을 무조건 배척하려고 하는 이방 유대인들의 태도 또한 감지되는 곳이 에베소의 상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에베소에 만연해 있는 헬라 문화의 교회가 동조되는 것을, 동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이방인들을 또 배척하고 그들을 또 대적하는 그러한 또 풍조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권면이 디모데에게 주어졌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권면. 자, 오늘 1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기도의 그 형식, 기도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간구, 또 기도, 도고, 감사. 예, 오늘 이러한 그 기도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기도인데요. 간구라 하면 petition,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죠. 또 기도, 말 그대로 prayer, 기도입니다. 도고, 이것은 남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라 하는 그러한 기도겠죠. 인터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특별히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2절에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 살고 있을 때 에베소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겠지만 이방인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왜 이방인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 내용에 보면 2절 하반부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 이방인의 통치의 그 질서에 또 순종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이 땅에서 경건과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방인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에 이어서 바울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이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그 내용은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그러한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삶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지 또한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무엇이 구원의 핵심이며 무엇이 진리의 중심인지 그 내용을 5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방 헬라 문화와 신화처럼 하나님은 여러 신들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신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의 그 다리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한 가지 중요한 수식어를 담고 있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를 설명할 때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헬라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 특별히 그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는 이원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 또 육체와 영혼을 철저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구분짓고 또 그것을 분리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 당시 에베소에 만연했고, 이러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특별히 가현론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교회 안에 유포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가현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잠시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오셨을 뿐이지 진정한 사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잠시, 그렇죠? 잠시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 오셨을 뿐이지 진정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런 것이 확대되면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때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훈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다. 즉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이 땅에 보여주신 구원의 증거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내용이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 진리의 바로 중심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음을 말하면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당시에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사도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전도자로 세웠다 하면서 특별히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 전도자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른 교훈이고 바른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바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방인의 선생,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절에서 7절 내용을 우리가 쭉 확인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른 복음 안에 세워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방의 문화, 헬라의 철학, 이것은 경계할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적인 권면, 사역적인 권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에서는 디모데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지를 말하는 생활 교훈, 생활 권면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남자들에게, 남성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8절이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듯이 로마는요, 상당히 그 군사적인 문화가 강하죠. 워낙 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자연히 어릴 때부터 호전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싸움에 능숙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로마의 남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자연히 분노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되어서 자칫 교회에 남성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호전적인 모습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남성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받은 그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아가 거룩한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가끔 수련회라든지 부흥회가 있잖아요. 이런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또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라고 부탁할 때 우리 아빠들이 그리고 남편들이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참 그렇게 아름다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단수 집사님들, 모든 특별히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또 권면, 디모데의 권면이 아니고요. 우리 AKPC를 향한 주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들, 그리고 남편들,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여성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이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9절 또 10절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성들은 단정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정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조용하게 주님을 섬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맥락 가운데 주어지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안에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너무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헬라의 외모 지상주의. 그러한 가운데 여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기를 단장하고, 그렇죠? 무엇으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오히려 10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아름다운 착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여성님들 항상 뵐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분들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가정을 잘 섬기고 가정을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아내들 교회에서도 오면 그 바쁜 시간에도 교회에 오셔서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 우리 성도들의 먹을 음식도 챙겨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을 다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여성도님들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세상의 여인들과 달리 항상 착한 행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AKPC 성도님들 정말로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성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웃 가운데 많이 풍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여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예, 이 내용은 당시에 어떠한 맥락 가운데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지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베소 교회 안에 상당히 이러한 질서면에서 혼란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하게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또 논쟁이 있었고 또 여자의 위치는 무엇인가, 여자의 또 그러한 섬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컨텍스트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좋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그 질서 있게 또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는 이러한 조용한 모습은 필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들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질서를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남성 우월주의로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여성의 그 위치도 존중하고 또 여성 성도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나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또 고요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특별히 13절 이하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11절의 내용이 오히려 가정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 즉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해석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여성의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듯이 남편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그러한 머리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순종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 가운데 11절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가정 안에서 아내된 그 여성도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가는 것이 아름답겠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는 이런 모습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창조의 우선성과 타락의 그런 먼저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창조의 순서를 볼 때 남편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담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타락의 순서를 볼 때 아담이 먼저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사실은 속아서 죄에 빠졌고 그에 따라 남편도 아담도 함께 죄에 참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가정 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이러한 순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 삼아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기를 또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안에 그러한 질서가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한 후에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정숙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절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응당 당연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 떠오르게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러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여인들은 그 아이를 해산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자녀를 낳을 때 그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사랑하는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셨는지, 여자의 후손의 그 수고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이러한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으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인들이 특별히 몸을 통하여 이 정말 큰 수고, 생명을 내어주는 이 수고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그 힘들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여인들은 그것을 몸소 경험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이 땅에 나아지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수고를 여인들은 특별히도 알지 않겠는가. 또 그 여인을 보면서 남편과 또 모든 사람들도 알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그 귀한 수고, 구원의 귀한 헌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해산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게 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키움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이면서 여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실제적인 사역적 권면 또 성도들, 남성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겸손함과 또 항상 또 정절됨으로 또 정숙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하며 또한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항상 정숙함으로 또 단장함으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깊은 뜻과 의미를 깨닫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바울의 권면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린이 부서 현장 예배는 점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 있죠. 하나님 적합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또 명철을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리더십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와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자녀들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귀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와 선생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선출 특별공동의회가 광고된 대로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내드린 대로 또 영상을 통하여 또 줌을 통하여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직 후보로 주보에 소개된 귀한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요.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정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교제 생명의 삶이 10월분 이미 도착했고요. 복장별로 나눠주셔서 또 한 권씩 다 구입하셔서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11월분부터는 광고된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 섬기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은 또 교회에서 또 구입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의 삶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미스 찬양팀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 중보기도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 또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김하철 목사님, 조중걸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시지만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기적적인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체력 주시고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하루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간구하고 엎드리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스틴과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원이 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이 코비드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교회 섬기는 모든 리더십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